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생물 사이로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재앙과 고통은 그의 뿌리가 죄입니다. 한국교회가 깊이 회개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고 중대본의 교회 모임 금지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과 독재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고통의 뿌리는 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우상숭배와 음란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대본의 교회 모임 금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김씨 일가의 세습과 독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융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핍박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저희의 더러움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뜨거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융성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회개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뜨겁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4장과 5장에서 경험한 것처럼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24장로와 그리고 내생물과 천사들과 그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의 심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순간 하늘 보좌로부터 우레와 천둥과 그리고 큰 소리를 바라며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인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책만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석을 갖다 놓고 보고 필요한 참고서적을 같이 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심판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5장과의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5장은 뭐냐면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심판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은 특정한 사건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한계시록의 몇 번째 심판이야 이렇게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죠. 메뚜기의 창궐은 몇 번째 심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상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 동시대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단어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썼던 용어들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쓸 때에 유기적으로 영감되어서 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말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경험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예언하고 묵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은 정말 놀랍게도 스가랴 1장의 심판과 너무 유사합니다. 바로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에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에도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네 마리의 말을 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마리 말을 탄 자들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루 땅을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이 심판의 묵시를 받을 때에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죠. 이때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져야 되는데 약 절반 정도를 짓다 말았어요. 그 이유는 물론 주변 나라의 핍박이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묵시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완공이 앞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는 소망과 약속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스가랴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있는 말탄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탄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네 마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붉은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 흰색은 승리, 그리고 자주색은 전쟁 후의 혼란, 흑색은 재난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탄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안하다. 이것은 아수르도 평안하고 바벨론도 평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괴롭힌 나라들을 내가 진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말탄자들은 이방인에게는 심판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갖고 있는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14장에도 바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거의 비슷한 내용의 심판이 임합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스가랴서에서는 네 마리 말이 나왔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네 가지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덮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냐면 이 무서운 심판 중에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만 겨우 건지지 자기의 자녀들 가족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혹독한 심판이 에스겔 14장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 피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볼 때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도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 중에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이라는 것은 피함을 받은 사람들, 그 심판으로부터 빗겨난 사람들을 볼 때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심판 중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 본문과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양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심판의 목적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연단과 위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뿐만이 아니라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욥기 23장 10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을 통해 정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과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정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을 만드는 영상인데요. 칼과 칼이 부닥쳤는데 칼 하나는 부러지는데 하나의 칼은 절대 안 부러집니다.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려도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아주 강한 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고려도처럼 이 그 옛날 명검들은요, 접철단조라는 방법으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강철에다가 연성이 강한 순철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뜨겁게 해서 두드려서 겹치고 또 두드려서 겹치고 이런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 결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철 사이에 탄소 원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강한 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칼, 명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심판과 이 종말의 때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명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 가고 더 위로받고 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과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정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그 영적인 통찰력들을 말을 한 마리씩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어떻게 정금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는 활을 갖고 있었고 그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활은 전쟁을 말하고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개선용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흰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도 그렇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봉을 띠셨어요. 그러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인봉을 띈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어색하잖아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자는 설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더라. 예수님은요 한 번에 이기시지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를 제가 여러 개의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어 도망할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이 선자,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우리를 고통스러움에 몰아넣고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정치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정말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단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저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정말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에 있는 이단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도 우리를 정금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붉은색은 피와 그리고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죠. 붉은색을 탄 자는 세상의 민족과 나라 사이에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중에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세계 1, 2차 전쟁 때에 7,600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우리 6.25 전쟁 때는 200만 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인류는 그동안 수천 건의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 그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핵심적인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이고 분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막 그 아주 난투극이 벌어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중국은 인도에게, 인도는 중국에게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분노가 증폭돼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말과 심판의 때에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역작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은 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이 오리를 억지로 넣으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는 흉내를 내거나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달라스 윌라드는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존재의 내면, 사상,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러한 그 깊은 이면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통찰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성화돼 나가며 우리가 성품이 변하면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그냥 시도일 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종말과 심판 때에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을 통해서 정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과 심판 중에 어떻게 정금이 될 수 있습니까? 자족함으로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검은 말은 뭐냐면요, 기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원래의 곡물 가격의 한 8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의 심판은 경제적인 심판입니다. 경제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심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웁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능력을 갖기를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도 더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달라라고 하는 뜻에도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족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죠. 절대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그 속상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그 순간 모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다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경제적인 핍박이 올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심판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이 청황색은요, 죽음의 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목숨이 끊어진 분, 피부 색깔이 달라요. 이 죽은 자의 피부 색깔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의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일으킨 심판은 독립적이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 탄 자는 앞선 세 말 탄 자를 종합하고 거기에다 한 개의 심판을 더 추가합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에다가 짐승의 재앙을 추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종종 이러한 사중 재앙을 예고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종말과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이 죽죠. 정말 많이 죽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죽을 겁니다. 이러한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은 인간에게 불가항력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이 부활은 첫 열매이며 우리는 계속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요? 왜 안 죽는다 그러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기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왜 사람들이 죽은 나를 바라보고 울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생명은 연장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보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 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너는 아무런 힘도 발할 수 없다. 우리는 부활한다. 아니, 이미 부활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그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종말과 심판을 거치면서 더 정금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영생과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렵고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종말과 심판 중에 우리는 점점 더 정금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종말과 심판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고 더 무서운 지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목적, 심판을 하시지만 위로하시는 그리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과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심해지고 한국교회 핍박이 심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정금같이 변할 것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더 천국을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시자 죽음을 상징하는 청황생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탄 자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4분의 1의 권세만 주셨을까? 사람을 죽여도 왜 4분의 1만 죽이게 하셨을까? 왜 제한적으로 심판하셨을까? 왜 그랬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그러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심판을 종말로 미루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애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탐욕과 교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고와 불행이 발생합니다.
우리가요 죽을 죄를 지어도 말입니다, 제한적인 징계만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몸에 병이 생겨도 완전히 망가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파산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기는 하지 않으세요. 이런 현상들이 제한적인 징계입니다. 제한적인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한적인 고난이 올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셨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이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 혹시 4분의 1 권세에 의해서 징계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정금이 되라. 종말과 심판의 때에 정금이 되라.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십시다. 그리고 자족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심판의 때를 통해 더 거룩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자족하겠습니다.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종말과 심판을 통해 정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위로받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과 심판에 더 거룩해지게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더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강구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 그리스도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짐승의 표인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본질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자족하며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완전히 끝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징계의 제한적인 범위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의 여러 부분에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사 속히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범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속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를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종말과 심판의 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종말과 심판을 통하여 정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종말과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